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주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에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조촐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어젯밤에도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케이크는 감사하게도 고마운 이웃으로부터 선물 받은 케이크가 있어가지고 그 케이크를 개봉해서 초도 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 케이크 아니니까 이제 선물 받은 케이크니까 이제 초도 꼽고 하면서 이제 케이크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장식물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문득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여러분도 많이 그런 문구를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번역하자면,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해피 할리데이, 번역하자면 뭐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할리데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영어권에서 이 표현은 그냥 일상적인 공휴일을 표현하는 의미니까요. 뭐 다른 날이면 크게 문제될 것 없는 표현이겠지만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이 표현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절 보편적인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제가 좀 다소 예민하게 그 문구에 잠깐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래 성탄절의 주인공이자 또 우리 성탄의 축하를 받으실 예수님, 또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연말 분위기에 중간에 껴있는 하나의 공휴일 정도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만큼은 또 오늘 이 성탄절 예배로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에게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꼭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저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왠지 기분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롤과 크리스마스 성가가 울려 퍼질 때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만 그런가요? 그 기쁨과 설레임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 중 하나로 느껴지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안 설레나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설레임과 뭔가 기쁜 느낌,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내가 그
케이크에 쓰여져 있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표현에 불편하게 느꼈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성탄절의 그 순수한 기쁨, 진정한 어떤 감사함의 의미를 내가 매년 느끼고 고백하고 기억하며 살았는가 하는 반성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 인사말처럼 성탄절을 그냥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성탄절, 마침 주일하고 겹쳐서 성탄절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 이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영광과 감사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쁨과 의미가 퇴색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본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까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성탄절의 의미와 그 기쁨과 감사를 다시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이 소식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 근처 그 지역에 밤새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목자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어찌된 일인가? 막 내가 지금 잠결에 헛것을 보는 것인가? 눈을 비비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놀라고 두려운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천사들이 놀라지 말라 하면서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목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귀 기울여 들었겠죠. 그리고 그 소식은 11절, 12절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의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표적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무 넓잖아요. 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물론 그날 마침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단서만으로는 도대체 누가 바로 천사가 말하는 그 구주 그리스도이신지 알 수 없으니 아마 표적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렇게 천으로 쌓여 있는 아기. 근데 정말 결정적 단서를 줍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예. 우리는 굉장히 이 구유 이렇게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로 굉장히 나름 로맨틱하게 표현되는 그림이나 이런 것 또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어떻게 막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누이긴 해야 될 텐데 참 바닥에 놓을 수는 없으니 어딘가 누이긴 해야 될 텐데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아기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사들에게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찾아 나섰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이 아기이시군요 하면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천사가 나타나 들의 양떼를 지키며 있던 목자들에게 전한 그 기쁜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경에는 너희를 위해라고 적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요? 나를 구원해 줄 자, 구세주. 나의 구원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살려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실 분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한 뒤에 찬양했던 그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표현이고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제가 방금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이 성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일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날이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그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산타클로스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산타클로스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얄미울 때도 많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막 넘봐,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는 산타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산타클로스는 영어식 표기이고요. 원래는 이 인물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평가들이 있고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4세기경, 약 300년대죠.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 시기에 소위 동로마 제국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주교였던, 나중에 주교가 되었던 성 니콜라스 주교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성 니콜라스 주교의 영어식 표현이 산타클로스가 되었는데요. 그 기원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 니콜라스 주교는 주교가 되기 전에도 당시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하는 기독교인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이 대표적인 선행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의 주교가 되기도 했죠. 저는 산타클로스, 그리고 산타클로스, 우리가 보통 코카콜라에서 처음 만들어온 이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화한 산타클로스를 먼저 떠올리지만,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 산타클로스의 모습 속에도 어떤 마음으로 성 니콜라스 주교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을까?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싶은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실천하려고 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인물이 성 니콜라스, 바로 산타클로스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산타클로스라고 얘기하는 그 인물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실천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했던 선행들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산타클로스의 어떤 존재,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작은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날을 기념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삶을 살면서 실천하셨던 것을 나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성 니콜라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작은 산타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기 아직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없죠. 제가 동심 파괴를 해야 돼서 그런데 이미 집에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도 있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집에서 이미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초점을 가지고 또 성탄절이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때로는 더 드러나는 것 같은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선행들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작은 산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서 그 산타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작은 산타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귀한 일이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귀한 이렇게 나눔 행사들을 하신 것을 보면서 이것들이 내 개인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산타의 모습이 아닐까, 성탄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또 자주 하는 게 카드를 주고받고 또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카드와 선물을 나누며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건 역시 성탄절에 있는 특별하고 매우 따뜻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그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외된 이웃이나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NGO나 기구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기부와 선물을 전하기도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실은 성탄절에 더욱 의미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가 뭔가 나누는 것, 내가 뭔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에 한번 좀 더욱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내 가족들,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우리가 성탄절에 한번 새겨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 마가복음 12장 30절, 방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이자 응답으로서 예배가 소중한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하면 최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할 것은 산타클로스도
내 이웃에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 이 기쁨, 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하면 예배가 몇 시지? 예배에 가야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떠올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성탄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생일이라는 제가 표현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저는 학교나 또 이 현장에서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상담 분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이 이제 그 중독 문제, 뭐 술이면 술, 도박이면 도박, 뭐 마약이나 약물이면 약물, 이렇게 대표적인 중독 대상들이죠.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겠다, 끊겠다라고 결심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치료 공동체가 있는데, 그거를 AA, GA, 뭐 NA 이제 약자인데, 익명으로 자신의 어떤 중독 문제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고백하고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와 같은 곳입니다. 이 AA, GA, NA 등의 모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매우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고 매우 근거 기반 치료를 추구하는 중독 정신의학회에서도 권고되는 근거 기반 중독 회복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 이 문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할 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접근을 하는 영역에서도 AA나 GA에 출석하실 것을 권고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인한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는 효과성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AA, GA, NA와 같은 이러한 회복 공동체의 특별한 점은 그 시작이 기독교 경건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원래는 그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 또는 그 가족들만 참여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익명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름을 서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독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참관하는 형태로 거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문제로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모임에 참관하고 싶습니다. 그럼 허락을 해주세요. 때로는 허락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허락을 해주면 참관을 하는데요. 매우 흥미로우면서 의미 있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참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모임에는요 100일 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돌잔치도 있어요. 뭔지 연상이 되십니까? 100일 잔치는 뭘까요? 끊은 지 100일 된 거예요. 그걸 100일 잔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조촐한 가족들도 초청하고 모여요. 근데 100일 잔치는 말 그대로 한 3달 좀 넘은 기간밖에 아니잖아요. 끊은 지, 멈춘 지 3달이라고 하면 만성적인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근데 돌잔치 1년 된 거예요. 1년.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난 지, 그것을 끊은 지 1년 된 시점에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돌잔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초대받은 돌잔치 가면 막 식사도 하고 뭐 하잖아요. 뭐 돌잡이도 하고 하잖아요. 돌잡이를 뺀 정말 아주 큰 잔치를 그 공동체에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축하해주고 가족들도 초청하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막
눈물도 많이 나고 웃음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잔치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돌잔치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생일 잔치를 해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요, 이분들이 주민등록상으로 태어난 날을 그 날짜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이분의 돌잔치, 백일잔치 또는 매년 생일잔치를 하는 날짜일까요? 끄는 날. 이분들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 만성적인 중독자로 살아왔던 삶은 이제 끝. 그때 나는 죽었고 내가 이제 새로 태어나서 100일 됐다, 돌이 됐다, 몇 년 차 생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만난 분이 제가 27, 실제 나이는 굉장히 지긋하신데 27살 생일 잔치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끊은 지 27년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생일 잔치를 하시던데,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어떤 의미와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제로는 생물학적인 출생일을 생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기재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행정법상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날짜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인간은 영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매우 명확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생일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멋지고 거룩한 날로 오늘 주일 하루를, 성탄절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일 아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성숙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